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기쁜 일이 있으신 분도 있고 슬픈 일, 힘든 일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기 원합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다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답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아버지 전심으로 주만 의지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 곤고한 날에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파리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네 영혼아, 찬양하네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네 영혼아, 경배하네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물된 동산같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어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교만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을 고치시어 자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가 핏줄기같이 내리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민족을 구해낸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빛난 이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여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세우신 윤정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영이 회복되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흘러넘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 찬양을 준비한 김민구 집사님의 가정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영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보통성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뜨고 어린이도 함께 든든히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돌건들이라. 독사구리 어린이들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뜨고 어린이도 함께 든든히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빛나시게 모든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며 또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또 감사의 제목들,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을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복을 주시는 복된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을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떤 예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아멘 화답하셨죠? 우리 이 시간은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주보를 보면 몇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도 원치 않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질병이 허덕이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멀지 않은 날에 또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시며 또 한순간에도 이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0명 구독운동, 유튜브 구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금방금방 늘지는 않은데요. 만나는 분들에게 또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이든 전도하는 심정으로 1000명 유튜브 구독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주보에는 우리 그동안 온라인 헌금 계좌가 실렸는데 하나 더 계좌를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동전 선교로 컴패션과 한동대학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가 지금 거의 잔고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청년 목장에서 헌신하기로 하는데 참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이 찾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이 계좌가 우리 동전 선교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두 랩돈과 같은 작은 두 랩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원이에요. 1,000원. 한 달에 1,000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면 이 두 군데 우리 후원하는데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후련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짜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을 늘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원 없어.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어. 근데 진짜는 아닐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거짓말이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생 소원 하나만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신규 집사님 있으세요? 평생 소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이메일을 보게 되면 매일 똑같은 그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 소원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전에 뭐가 되어도 좋다고 했죠? 성전의 문지기.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돼도 좋겠습니다. 작가 미상의 찬송가 450장 1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리새인이 던졌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은퇴하시고 평안하게 노후를 그냥 지내면 좋은데 암으로 투병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항암을 시작하는 날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날부터 유튜브 새벽기도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벌써 1년이 가까워져 가나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나는 이 유튜브 방송을 주일만 빼놓고 계속 하고 계세요. 항암을 받으시면서 고통 들었던 그런 날에도. 그런데 최근에 또 암 하나가 발견돼서 암 2가지를 가지고 이제 또 수술하시고 투병하시게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세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아들이 한동대학을 졸업을 했는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들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아들 결혼을 주례를 다 당신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례 내용이 가능할 때 길지도 않고 짤막하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주례를 하셨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 당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너 인생은 복 받는다. 그거 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 말씀에서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시편 150편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5편의 시편, 146편부터 150편의 시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명 할렐루야시입니다. 할렐루야를 선포하면서 이 시편이 시가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는 다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편을 묶어놓은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를 마지막에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말끝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이 시편 146편의 1, 2절 앞에 서두와 마지막 10절은 할렐루야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인생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다. 왜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찬양은요 단순히 찬송가 곡조가 있는 걸 부르는 거
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경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의 좁은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찬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은 2절에 내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어떤 구절이죠? 뭐가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지.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근데 저는 이 호흡을 묵상하면서 호흡도 두 가지 호흡이 있어요. 육체 호흡이 있고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부어넣었던 르하우,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 두 호흡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의 4절에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호흡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편 150편에 이 성포는 모든 호흡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찬양 못해요. 하나님 경외 못해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요. 그게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할 때 다 죽었던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그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자기 영이 소생되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사울 왕을 좌지우지하고 괴롭힐 때 그가 연주했던 하프 연주로 악기가 떠나가는 것을 그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찬양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선포했던 이 시인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할렐루야를 선포했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심령과 그 장소와 그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 염려, 근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도 전 세계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셔야 돼요. 저는 이 시편 146편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를 가장 제대로 표현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2시간 반 정도의 찬양이에요. 2시간 반 노래.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인 할렐루야 이 부분이 한 4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할 때나 특별한 할 때 그 할렐루야 그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수백 명이 어떨 때는 수천 명의 코러스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할렐루야를 부를 때 처음에 그 할렐루야를 들었던 국왕이 감동을 받아서 전율을 느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할렐루야 부분을 들을 때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매너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King of Kings. 주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특별한 연주에 이런 어떤 합창제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가 바로 이 할렐루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146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평생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편 기자처럼 그 이유를 3절부터 9절까지 이 가운데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있죠.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 3절의 경고의 말씀처럼 사람들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말 의지할 대상이었습니까? 그때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 모르지만 정말 의지할 대상이었습니까? 여기 이어지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원어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지면 자녀들 의지하게 돼요. 용돈이라도 좀 더 주지는 않을까. 뭐 특별한 날에 뭐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내가 병들고 아플 때 누가 나 병원에 데려다 줄까. 물론 옆에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도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누가 나에게 나를 도와줄까. 그렇게 의지할 대상으로 자녀들을 기대하고 손자 손녀들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지난 주간에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한 시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계획하고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소멸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다른 거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5절은 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복을 선언하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에 늘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다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을 사모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여기 이 시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죠? 뭘 붙들고 태어났습니까? 발뒤꿈치 붙잡고 태어나서 형. 그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라도 형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의 모든 사람들의 본능 아닙니까? 야곱은 어떻게 이기려는 인생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인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예섭니다 하면서 털도 없는데 털을 갖다가 막 몸에다 붙였잖아요. 그거 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 받고 싶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참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야, 너 형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순종해서 잘 따랐어요.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형 속였는데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자기 급여 돈 받는 거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그래도 성실하게 그냥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주셔서 4명의 아내를 돕고 12명의 아들들을 돕고 딸도 두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부모에 순종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야곱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축복받고 또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외삼촌 의지하면서 살고 주변 가족들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야곱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부터가 이제 고난의 시작이죠. 그 험난한 인생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데 하루길래 가지 못하고 인생의 깊은 밤 만나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죠. 우리 아이들도 외우는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돌베개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오래가지 못해. 그게 야곱의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 곤궁에서 나를 건져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날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점점점 중심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 악을 할 때 이 악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한자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석당에서 이렇게 칠판에 쓰시는데, 악은 위에 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것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주셔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게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지 않고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생각이 늘 하나님처럼 자리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지 못하고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외선전집에서 그렇게 일하면 7년 일하면 사랑하는 여인 얻을 줄 알고 열심히 7년 일했는데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넣어줘가지고 또 7년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고생했죠. 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외산촌 집에서 20년 일했는데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 복 주셔서 가족들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그래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복 나루터에서 형 얼굴만 생각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용사거든요. 들에 나가서 짐승 잡으면서 힘을 기르는 사람.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 생각만 하면 자면.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르트기 위해서 가족들 다 보내고 재물 다 보내고 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술술 풀리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약복 나루터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지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부러졌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름 바꿔라. 뭘로요? 이스라엘.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제가 했죠.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야곱이 이긴 것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지렁이 같은 연약한 인생 야곱을 그날 밤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자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자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 호흡,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스며 더 의지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날 밤에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절뚝거리지만 분이엘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화해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지 않아요. 인생은 또 고비를 만나요. 이제 세겜 땅에서 머물렀는데 세겜 땅에서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여자들하고 좀 사귀어보려고 나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너무 아름다운지 한눈에 반했는데 자기 음욕에 몰려서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알게 됐네요. 그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세겜 사람들 다 할례시키고 죽였어요. 이제 야곱의 족속들, 가족들 다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 환난 날에,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간다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오기 전에, 아니 고난이 아니라 그 일이 잘 풀릴 때도 내가 잘나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형통해도 형통케 하시는 거고,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서 응답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그날이 며칠 못 간다니까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침이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래요? 싹 잊어버리고 또 사람 의지합니다.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정결케 하고 아들들과 함께, 저는 야곱이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으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살게 하였죠.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며 사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거나 가르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직무유기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난의 환난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제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바람도 너무나 시원했어요. 가을 하늘 같았습니다. 제가 97년 6월에 처음으로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갖다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이끌고 가시는 걸로 바뀌면서 선진국 가서 좋은 문물을 보고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래서 하늘아래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많이 있겠지만 밴쿠버를 다녀왔어요. 6박 7일 일정으로 밴쿠버를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계절도 가장 좋을 때를 갔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 정말 맑은 공기에 가는 곳마다 꽃들이 피어있고 거기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밴프 국립공원을 올라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호수 강물이 에메랄드빛, 우리가 저기 에메랄드로에 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 밴쿠버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밴쿠버에서 부목사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가다 1000명 가까이 지원했는데 3명을 추렸는데 제가 거기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1000명 이상 있는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 딱 이렇게 제외됐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 청라가 그렇게
밴쿠버의 하늘만큼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믿을 만한 것 같으면서 다 발등에 도끼를 찍고 상처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고 내가 평생 찬양할 이유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 전쟁에서 패배해서 항복하고 땅에 엎드려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평생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복 주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억눌린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침에 우리 한 분 집사님하고 9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도 너무 지금 몸이 힘들고 눈도 이제 많이 어려워요. 직장도 계속 오랜 직장이 아니라 전전하는 직장을 계속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제 어느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있는 기간 동안 화상을 입고 또 넘어지셔가지고 이 쇄골 쪽도 다치시고 너무 힘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셔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모님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중심 나만 모르고 나밖에 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있는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마음을 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 단체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지금 2가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김동호 목사님 그저께 설교인지 제가 어제 들었어요.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 설교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복은 그 목사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가장 큰 복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가장 큰 복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복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찬송가 314장을 부를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요. 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지은 CCM 사역자인 청관 목사님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거 부르지는 못하고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차복한 사형틀 아래 흐르는 죄인 오라고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찬송가 314장 화면에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 소원이 뭘까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 우리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내 평생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선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아버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야곱이 부르짖어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미어달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평생 찬양하며 평생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인생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버지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할렐루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빛난스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환난 가운데 있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